Good morning. 새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함을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얘기하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것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는데 딱 그때에 가룟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그 귀한 소식을 전달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어찌하여 배신했을까요? 예수님의 친밀한 친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사역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기적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 다 참여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려서 이 revolt 일으키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가룟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아가지고 결국 십자가가 있게끔,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끔 가룟 유다를 사용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가룟 유다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냥 미안해하던가 그냥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회개해가지고 가룟 유다도 역시 구원받지 않았을까까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그렇게까지 결론을 맺지 맙시다. 일단 하나님의 편에 서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봅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용하고 그 배신을 사용하여 십자가를 이루어 주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배신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편에 섭시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고 저주를 받을 자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사도들도 역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마음이 얽매여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돈 조금 벌기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예수님 편에 설 때 아주 친밀한 친구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거든요. 아주 친밀한 친구가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돈을 쥐고 있는, 돈가방을 쥐고 있었던, 그러니까 회계였죠.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었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못지않게 주님 가까이 따랐던 자예요. 이 마음을, 예수님의 그 관점을 아주 잘 표현하는 시편 55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또 배신을 많이 체험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시편 55편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 집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친구요. 이게 바로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죽음에 예수님을 넘겼으니 얼마나 끔찍한 배신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는 맙시다. 또 배신을 체험하신 여러분, 혹 누구의 피해로 인하여, 누구의 배신을 인하여 돈을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권사님이었던가, 하여튼 믿음이 없으신 분은 아니었어요. 항상 교회에 다니시며 제가 라이드 해드렸던 분인데요. 옛날에 만불을 손해본 것에 대하여 아직 마음에 품고 있고 그것을 놓지 못하더라고요. 이를 갈면서 거의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저한테 표현하더라고요. 네. 배신을 당하면 너무나 아파요. 그게
심지어 돈 관계도 아니고 사랑의 관계였다면은,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친구, 나의 남편, 나의 아내였다면은 얼마나 더 끔찍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만큼 배신당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잖아요. 그만큼 배신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신은 제가 업신여기는 것이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여러분들의 배신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해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배신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셨기에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끝까지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구세주라는 것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마음에 두고 위로를 받고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배신당한 아픔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그 모든 배신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체험합시다. 주님께 그들을 모두 다 맡깁시다. 가능하면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히려 의도로 여러분들을 배신한 것이라면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그들은 영원토록 가룟 유다와 같이 멸망을 받게 될 텐데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십자가상 위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외치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참 영원한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주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배신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 오늘 섬기는 자들 중에 너무 결단적으로 주님을 배신했지 않았는가? 계속 의심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배신감과 마음의 상처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승리 안에 오늘 하루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이신